이 지구상에서 제일 다루기 힘든 존재가 있다면 바로 사람일 것입니다. 짐승과 모든 생물은 대화는 안 통하지만 느낌과 감정으로 소통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꽃을 보면 이쁘다, 활짝 피었네, 활짝 웃고 있네. 대화는 안 통하지만 느낌과 감정으로 대화하잖아요. 여러분이 이 강아지를 보면은요, 막 귀엽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일단 언어가 통합니다. 그래서 다루기 힘들고 관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요, 서로 다른 그런 성격, 성향, 또 취향, 또 기질, 감정, 또 그런 배경 속에 있잖아요.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특히 사람의 신체 중에 제일 다루기 힘든 지체가 바로 혀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3장에서 모든 지체는 다 다루기 쉬운데 여러분이 뭐 동물도 또 강아지도 훈련시키면 잘 다룹니다. 그래서 볼일 볼 때는요, 꼭 그 자리에 가서 보고. 그런데 사람의 혀는 길들이기가 힘들어요. 제가 저 카자흐스탄에 가보니까 독수리로 그 이런 이 토끼 같은 그런 걸 잡는 사냥꾼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옷을 입어봤는데 그 독수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독수리가 얼마나 길들여져 가지고요. 그래서 이 그 사냥꾼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그런 동물들을 잡아오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짐승들은 다루기 힘든데 사람의 혀는 다룰 수 없어요. 그래서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고, 그리고 이간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혀는 다루기가 힘든 지체다. 온 몸을 굴레 씌울 수 있다. 여러분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상처 있고, 그것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이 행동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시험 드는 것, 교회에서 갈등하는 것, 거의 대부분이 결국 말 때문입니다. 말 때문에 시험 들고 갈등하게 되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는 앞으로 237 나라를 살려야 됩니다. 5천 종족을 살려야 됩니다. 또 시대의 병든 자들을 우리는 치유해서 서밋으로 세워야 됩니다. 또 우리의 절대 사명이 뭡니까? 서밋 렘넌트를 키워내야 됩니다. 이런 중차대한 사명을 가진 우리가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거기에 우리 인생을 허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갈등을 넘어서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주 안에서란 말을 바울은 몇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꼭 세 가지를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주 안에 서라. 오늘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모든 분쟁, 모든 갈등을 잠재우는 방법이 뭡니까? 주 안에 살아. 여러분 주 안에 서면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소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을 때에도 주 안에 살아. 여러분이 사람과의 이해관계 속에서도요, 주 안에 살면 돼요. 그래서 오늘 설하라는 말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진치를 지키는 병사가 그 진치를 지키지 않고 거기서 다른 데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고지가 점령당합니다. 그 병사는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 진치를 지켜야 돼요. 그 진치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런 이 군사적인 용어가 바로 오늘 주 안에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걸 뭘 말합니까? 흔들림이 없는 신앙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모함을 하든지 험담을 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그 말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실을 사수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사수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밖으로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고 안으로는 내분으로 인한 그런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 안에 그런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특히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방인에게는 아무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방인에게 할례를 강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할례를 행하고 그 의식을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죠. 복음에다 다른 것을 첨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은요, 이런 세속 신앙으로 신앙을 더럽히고, 영주의 사상이 바로 이 이원론적인 신앙이거든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지 않냐? 그럼 육신은 조금 범죄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신앙 방임주의죠. 자유 방임주의. 술 한잔하면 어때? 내가 실수하면 어때? 육은 악한 건데. 이게 이분법적으로 보는 거죠. 이게 영주주의자입니다. 이런 영주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런 이 분란을 일으키게 되고, 또 교회 안에 일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서로 내분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 속에, 갈등 속에 빌립보 교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그런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주 안에 굳게 서라. 그래,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죠. 바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도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세요. 한마디 말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할 때도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이 행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의 모든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진실해집니다. 거짓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면 진실해져요. 하나님 앞에 서면 정직해집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코람데오의 신앙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고, 그러면 이해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수용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사람 앞에 서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고 시험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서봐요. 다 이해할 줄 믿습니다. 이합 주간에 역대상 20장을 한번 쭉 묵상해봤어요. 거기 보면 여호사밧 왕이 나오죠. 역대상 20장 12절에 이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를 치러오는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 이스라엘을 치러 적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입니다.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큰 군대를 거느리고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이제 성전에 가서 전 백성으로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지으실 때 이 성전에서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듣고 응답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성전에서 여호와께 부르짖나이다. 지금 우리를 치러 오는 저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훌륭한 기도를 한 거죠.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사밧아, 이 싸움에 대해서는 너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행하는 것을 너희는 가만히 보기만 하라. 그래서 여호수아 마당이요 응답을 탁 받고 백성과 의논합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여호와를 찬양하자.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고 승리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이스라엘 진 앞에 성가대를 세우잖아요. 거룩한 옷을 탁 입히고요. 성가대를 세워놓고 어떻게 합니까? 일시에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데요,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을 서로 싸우게 하는 거죠.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죽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습니까?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말 못할 위기가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미국의 찰스 몰로 셸던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책이죠. In His Step.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거기에 소제목이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그 책을 예찬사에서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했죠. 거기 내용이 그렇습니다. 미국의 한 도시에 레이먼드 제1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맥스웰 담임 목사님이 심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교회는요, 큰 교회였어요. 사회 부유층의 인사들이 그 교회로 오고 또 부자들이 오고 또 지성인들이 모이는 교회, 그런 교회예요. 그리고 맥스웰 목사님도 훌륭한 목사님이고,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들이 왔으니까 훌륭한 설교를 했고, 그러니까 교인들도 그 에드먼드 교회에 출석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에드먼드 교회에 출석하고 있어. 목사님도 나는 이런 큰 목회를 하고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사례비 잘 나오지, 자녀 교육비 양육비 나오지. 그러니까 늘 자부심을 갖고, 교인들도 자부심을 갖고. 근데 어느 날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교회의 문을 열고 어떤 정말 병색이 짙은 청년이 교회에 와서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이 교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인쇄업자였다. 새로운 인쇄기가 나오면서부터 나는 일자리를 잃게 됐다. 그래서 나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백방으로 다녔는데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결국 돈이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영양실조에 걸렸어. 나는 이게 병이 걸렸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하죠. 정말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면 이렇게 소외받고 가난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을 것인가? 레이몬드에 다니는 그 교인들은요, 주일날 예배 딱 한 번 드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들이 정말 그분의 발자취를 따른다면, 정말 이렇게 소외받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사람들, 나몰라라 하는 것이 정말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냐?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학대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 설교에, 그 말에. 그리고 청년은 죽었다니까.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나는 가짜 설교했구나. 나는 가짜 목사였구나. 나는 정말 그분의 발자취를 따랐는가? 그분의 그 섬김의 발자취, 희생의 발자취, 그 십자가의 그 발자취를 나는 따르고 있었는가?
정말 쎄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목회를 했습니까? 그리고 이제 결단을 하게 됩니다. 다음 주 주일날 설교 시간에 교인들에게 정말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랐습니까? 섬김의 발자취, 희생의 발자취, 우리는 정말 과연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왔는가? 우리는 자칫 교만하지 않았는가? 내가 바로 바리새인이 되지 않았는가? 나는 이제부터 정말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르기를 결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서약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운동이 뭡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문제를 만났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이 막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 진짜 미워? 우리 교회에서 없어졌으면 좋겠어? 나갔으면 좋겠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그 운동을 일으켰다니까. 그 내용이라.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습니까? 사람과의 그런 이해관계 속에 있습니까?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길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주 안에 서는데 가장 걸림돌이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사람 앞에 서지 말고 주 앞에 서길 바랍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돼요. 사람 앞에 서면요, 전부 갈등거립니다. 시험거립니다. 다툼거립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 5절에 귀인을 의지하지도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자,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귀인들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아무 힘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도움.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러면 다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랬거든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뭡니까? 앞 문장을 언급하면서 그러므로거든요. 그 빌립보 3장 아닙니까? 빌립보 3장은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 최상의 그 축복을 주셨다.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냐? 최고 최상의 지식. 그 안에서 우리 인생의 계획은 뭐냐? 이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거 아니냐? 우리에게는 최고의 시민권이 있지 않냐? 우리는 최고 최상의 것을 가진 자가 아니냐? 그러므로 소론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고 최상의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주 안에 서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이제는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앞으로 병든 시대 옵니다. 앞으로 이제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그런 정신질환자 더 많아집니다. 우리는 그들을 치유해야 돼요. 오직 복음이 아니면 치유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근본이 치유돼야 되거든요. 저 사람이 정신적으로 이상해. 근본이 치유되지 않으면 아무리 정신병원에 수용하고 약을 먹어도 안 되게 되지요.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약으로 됩니까? 근본을 치유해야 돼요. 그 근본을 치유하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네가 왜 이런 문제가 왔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야. 네가 그 흑암의 권세에 잡혀있기 때문이야. 너의 그 영적 문제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야. 그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서 너에게 있는 모든 저주, 재앙, 영적 문제에서 너를 해결할 분은 그리스도야. 네가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면 너의 문제가 해결돼. 그렇죠? 신분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서밋 렘넌트를 키워야 됩니다. 언약적인 한과 가슴을 가지고. 나는요, 지금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이
다 흑암에 잡혔구나. 흑암에. 진짜 사명 가지고 썸을 키워야 됩니다. 다윗과 같은 요셉과 같은 인물 키워내야 되겠다. 그래서 정치 보고만 해야 된다. 경제 보고만 해야 된다. 저 문화를 보고만 해야 된다. 교육은 100년 대계잖아요. 미래와 관계되어 있잖아요. 저 교육 복음으로 살려내야 된다. 미국이나 나라가 왜 축복받은 줄 압니까? 처음에 학교 세울 때 학교에서 성경 가르쳤다니까요. 대학에서 성경 가르쳤다니까요. 그래서 미국이나 나라가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은 대통령 당선되면 성경 위에 서놓고 선서하잖아요. 서약하잖아요. 그게 미국입니다. 기독교의 문화가 저변에 깔려있는 그 민족이 미국입니다. 하나님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강대국으로 축복하셨어요. 괜히 강대국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서론에 속아서는 안 돼요. 사람 앞에 서지 말고 주 안에 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인가 늘 질문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오늘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공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다 창세기 3장입니다. 다 나기준.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요, 나 중심이더라고요. 내 주장을 앞세우고 또 나 중심으로 모든 걸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교회 안에 충성된 일꾼들을 보면요, 충성된 일꾼들이 같은 마음이 안 되는 경우가 우리 많이 보게 되거든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이간자입니다. 분리자입니다. 교회에 충성된 일꾼들을요, 서로 이간시키고 분리시키고 같은 마음이 되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를 쪼갠 인물들이 다른 게 아닙니다. 장로들이 쪼갰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딴살림 차리고 우리 노예 안에도 보니까 막 멀쩡한 교회가 또 갈라지고 장로들이 또 갈라지고. 그러니까 교회에 충성된 중직자들이 같은 마음이 안 되니까요. 너희들 같이 할 수 없어. 그렇다는 곳에 또 딴 살림 차리고 교회 세우고. 그래서 한국 교회는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캐톨릭 보세요. 복음이 없는데 완전 로마 교황 중심으로, 로마 카톨릭 중심으로 중앙 집권되잖아요. 그리고 힘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하나가 되니까, 같은 마음이 되니까 파워가 있잖아요. 저는 그러면 한국 교회가 한 마음이 되면 흑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거든요. 빌립보 교회는 두 여제자 중심으로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드문 교회죠. 이 빌립보 교회의 특징이 여자 일꾼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오늘 본문에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일꾼들이 나옵니다. 유오디아를 루디아로 또 이야기합니다. 루디아는 어떤 인물입니까? 바울이 빌립보 성에서 처음 만난 제자입니다. 강가에서 복음 전했는데 복음의 반응을 일으키게 돼요. 그 루디아의 집에서 결국 이제 말씀 운동이 이루어지고 루디아가 이제 제자로 세워지죠. 그리고 루디아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죠. 그러면서 교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순두개라는 일꾼이 들어오게 되고, 이 교회가 이제 두 일꾼 중심으로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충성된 일꾼 아닙니까? 벌써 복음에 나와 함께 힘썼다고 그러거든요. 복음이 있었어요. 정말 복음에 충성된 자들. 그런데 이 두 일꾼들이
이제 경쟁 관계에 있었던 거죠. 특히 여자들은 또 그렇죠. 시기 질투. 저 아무개 집사가 막 잘하면요, 칭찬해주고, 거기서 내가 본받아야 되는데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반목하게 돼요. 또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두 제자들이 크게 아마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2절에서 특히 그 두 이름을 거론하게 되죠. 내가 유오데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2장에 보면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이런 갈등도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어떤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까? 성육신의 마음을 품으라. 십자가 부활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성육신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비하의 마음입니다. 비하라는 말은 자기를 비우고 낮은 데까지 낮아지는 거. 겸손과 다릅니다. 자기를 완전히 비워버린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여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완전히 종으로 섬기는 종으로 밑바닥까지 오신 비하라고 그래요. 그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이 비워야 돼요. 특히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진 일꾼들은요, 나를 비우라. 그리고 가장 낮은 데로 내려가요. 그리고 십자가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마음입니까? 희생의 마음, 섬김의 마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섬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십자가의 그 섬김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부활은 뭡니까? 승리의 마음. 여러분들이 정말 나를 비우고 가장 낮은 자리로 가서 섬길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 드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했어요. 그 예수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게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승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높이신다. 그 마음을 품으면 어떤 갈등도 다 넘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조금 내가 위에 서고 내가 인기 그런 거 없어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자리 다툼 그런 거 없어집니다. 에베소 2장 13절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게 교회입니다. 전에 멀리 있던 우리였어요. 서로 알지도 못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복음을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이 이 옛뜸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불러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그 피로 가까워진 형제요 자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녀입니다. 피로 가까워진 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바울은 말하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하는 사랑하는 자들, 이게 형제 아닙니까? 멀리 있던 우리가 이제 하나 됐다니까. 형제가 서로 다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소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 소통하니까 문제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소통하는 자가 돼. 모든 분쟁과 갈등을 잠재우는 방법, 오직 복음으로 소통하면 돼요. 초대교회는 소통의 구심점이 뚜렷했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모든 교인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담나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내 인생의 방향 맞추고 오직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오순절에 그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심 전심 지속한 거예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거기에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럼 모든 갈등을 다 잠재우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요, 전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구심점을 주셨어요. 이게 뭡니까? 새 절기를 지키라. 그 말은 뭘 말해요? 뭘 의미합니까? 영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요, 조금 내 눈에 거슬린 사람도 다 사랑스럽게 귀엽게 보이는 줄 믿습니다. 은혜 떨어지면요, 다 미워 보이고요, 다 나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그런데 여러분이 은혜 속에 들어가면요, 다 이뻐 보여. 그런 은혜 속에 구원의 은혜를 누려라. 이게 세절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광야길을 통과하는 구심점이었어요. 그리고 뭡니까? 언약길을 따라가라. 언약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우리는 언약의 흐름을 함께 탄 자입니다. 우리는 함께 언약의 여정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 여러분들이 그 언약을 따라가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강단의 언약, 현장의 언약, 그 흐름을 놓치지 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 언약길을 따라가니까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성막 중심으로 움직여라. 그 성막은 뭘 말합니까? 교회 중심이죠. 예배 중심이죠.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교회에 헌신하고 예배에 여러분이 1순위를 두고 예배에 승리하게 되면 정말 모든 것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축복이 회막으로, 이 성막의 축복이 장막으로, 그 여러분이 가정의 축복이 임하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서론에 묶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어제 장로 연합 수련회 메시지죠. 각인을 바꾸는 현장 선교사, 뿌리 체질을 바꾸는 현장 선교사가 되라.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틀린 생각, 또 사람 중심, 또 자기 중심, 나 중심, 이게 각인돼 있거든요. 이걸 바꿔야 돼요. 새로운 각인돼야 돼요. 여러분이 각인된 거는요, 반드시 영적 상태와 연결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뿌리내린 것은 반드시 그 뿌리내린 대로 열매 맺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라. 우리는 현장 선교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현장 선교사, 가정을 세우는 현장 선교사,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현장, 우리는 선교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직 복음에 집중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 목사님을 두고 또 강단을 두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왜 하나님이 강단을 세우셨어요? 왜 하나님이 목사님을 세웠어요? 전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온리스되어 그 여정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모든 갈등 넘어서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어떻게 하면 그런 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오늘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강조어법을 썼어요. 2번 기뻐하라고 그랬죠. 강조어법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기쁨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놓치지 마라. 그 기쁨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책입니다. 근데 그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거든요. 그것도 깊은 로마 지하 감옥에 착고에 체인. 근데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나도 기뻐하노니 너희도 기뻐하라. 오늘 본문에는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에서만 16번을 이야기했어요. 기뻐하라.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바울은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빌보 교회처럼 교회 밖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그 말은 뭐예요? 그 기쁨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놓치지 마라. 우리는 기뻐해야 될 존재입니다. 슬퍼할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쁨에는요, 감정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기쁨은 뭡니까? 내 환경에 따라서, 내 환경이 좋으면 기쁘죠. 내 여건이 좋아, 기쁘죠. 감정적인 기쁨.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뭡니까? 영적인 기쁨이에요. 그거는 영적인 자유함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영적 자유함이 있습니까? 그러면 사람에게 걸려 넘지 않습니다. 환경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왜? 영적인 자유함의 기쁨이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면서 오는 기쁨, 찬송하면서 오는 기쁨, 그게 영적 기쁨이거든요. 여러분이 막 핍박을 받는데도 기뻐? 그게 영적 기쁨이거든요. 이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환경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 기쁨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맺어줘야 돼요. 여러분이 은혜 속에 들어가고 여러분이 기도 속에 들어갈 때, 여러분이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갈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맺혀주는 열매, 희락의 열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기쁠까? 분명히 문제가 있고 분명히 어려울 텐데 왜 저렇게 기쁠까? 성령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 이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어요.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라. 내가 환경적으로 부유해, 일이 일사천리로 잘 돼, 거기서 오는 감정적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다.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시는 그 기쁨, 그 기쁨을 여러분이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건 환경을 초월합니다. 죽음도 초월합니다. 이걸 회복하고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기쁨을 잃게 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 기쁨을 잃게 하거든요. 우리가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 하박국서에서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왜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는데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저 악인들은 득세합니까? 왜 의인들은 악인에 의해서 고난당합니까? 내가 막루에 서서 그 질문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답하는지 내가 두고 볼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돌판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새기라. 뛰어가면서도 읽을 수 있다.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 잠시 잠깐이다. 악인이 형통한 것 잠시 잠깐이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죠. 그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기도 제목을 바꾸죠. 내가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렇죠? 여러분의 즐거움이 뭐가 돼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의 기쁨이 뭐가 돼야 돼요? 구원의 은혜. 큰 기도 제목을 잘 발견한 거죠. 그 기쁨을 여러분이 꼭 찾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모든 것을 초월하는 기쁨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악한 말을 할 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아니, 우리를 박해하고 욕하고 악한 말을 하면 기분 나빠야 되잖아요. 슬퍼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니라.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이거는
주님이 우리 마음에 두시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걸 찾아내야 된다. 오히려 내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뜻 세 가지가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문제를 만나도 감사해 보세요. 24 기도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시는 그 기쁨을 내게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 구원의 기쁨을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란 말은 뭡니까?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죠. 상대의 허물을 끌어안는 것, 또 포용이라고 그러죠. 이게 관용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우리가 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됩니까? 우리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을 우리가 계속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심령의 근심은요, 뼈로 망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늘 기쁘고 늘 즐거우면 여러분의 모든 병도 치유될 줄 믿습니다. 엔돌핀이 활성화돼가지고. 특히 요즘 코로나 시대 불안하잖아요. 옆에 사람도 불안해. 저 사람 또 코로나 내게 묻히면 어떻게 할까? 이러면 병들어 못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도 박멸시킬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내 코에 얼씬도 못하게 해주십시오. 능력의 천군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얼씬도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죠. 근데 이 모임에 갔는데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삽니까? 마음의 근심은 뼈로 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쁘게 즐겁게 사세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요, 전염병에서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이 코로나에서 지키십니다. 바이러스 지킨다 이 말을 기도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보좌의 축복이 있잖아요. 천군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하나님, 지금 나에게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저 바이러스가, 전염병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방패가 되어 주십시오.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방패입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피할 바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것은 기쁨, 즐거움, 희락의 마음, 화평의 마음. 그래서 복음은 그 자체가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받았다, 그 자체가 기쁜 소식 아닙니까? 우리는 기쁨을 누릴 존재예요.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24시 복음 속에서 이 기쁨을 누리는, 그래서 모든 환경, 문제, 사람 다 뛰어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 위기가 여러분들의 기회가 돼야 돼요. 앞으로 비대면 시대를 내가 준비할 것이다. 그런 승리의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 때문에, 사람 때문에 걸려 넘어질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 서게 하시고 코람데오의 신앙이 되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복음으로 함께 소통하게 하시며 주 안에서 항상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을 잃지 않는, 빼앗기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